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면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40장 이후에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톤이 완전히 바뀐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과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로 인한 여러 결과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셨던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구체적인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주목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고 40장 이후서부터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담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 계십니다. 이런 긴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에 우리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로마서 말씀을 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 그 복음의 놀라운 핵심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서에 너무 잘 나와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목소리처럼 다가와서 기쁨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 받고 있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지금 보여지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소리, 내용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일들 말씀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삶이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참 힘들 때가 있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우리가 들어서 너무 어렵고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건강할 때, 마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우리가 몰리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도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평가 한마디가 너무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고 그 말로 인하여서 어떻게 꽤 긴 기간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요.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드는 생각이 들 때,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니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겠는가.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을 우리가 같이 보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 잘못해서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심판에 대한 결과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이고 너희들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너희들 어떻게 그런 삶을 사냐, 이런 평가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 하나님 안 계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평가와 말이 지금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너희들 가까이 계시는데 오히려 너희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 같이 있으면 속상한 일이 참 많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러면서 속상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듣고 친구가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야, 니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희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처음에는 살짝 하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면 너무 마음이 속상하죠. 오히려 더 우리 엄마 아빠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처럼 가족은 가족만 속상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걸 싸우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은 우리 가족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족만 흉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뢰와 믿음 때문이에요. 그 사랑에 배신하고 그 신뢰를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마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만지시고 계시는데 그 일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봐라 저거 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족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마음처럼 그들이 하는 말, 주위의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말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 해당하는 의미하는 바가 딱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일 건가, 어느 말에 귀 기울일 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져 있는 세상의 말, 세상의 평가, 굳이 사람의 모습, 사람이 구체적으로 너 이래,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자동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안 된다고. 우리 안에서 우리 직장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안 돼,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가 아프고 연약한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안 돼. 지금 이게 몇 년째야, 몇십 년째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평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기에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상담으로 유명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상담을 전공하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그 상담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 논문을 써야 되는 그런 학기를 맞았습니다. 박사 과정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그 심리학과 상담 같은 경우엔 여러 실습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을 공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기가 돼서 논문 쓰면 졸업이 되는 것인데 이 대학원에 논문은 참 기가 막히게 힘이 든 경우들이 있어요. 논문을 못 쓰면 졸업이 안 되죠. 박사가 되지도 못합니다. 박사가 되지 못하면 유학을 갔는데 돌아와서
교수로서 또 사람을 가르치기도 그렇고 여러 제한적인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박사가 돼야죠. 오랫동안 기도했으니, 오랫동안 공부했으니, 수고했으니 열매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지막 학기가 돼서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상담하는데 교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미스터 정, 너 박사 될 수 없어. 너 내 밑에서 논문 쓸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인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담당 교수님이 그거 안 돼, 너 안 돼, 너 못 쓰겠다, 너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평가하면 그 과목을 그 전공을 바꿔야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 그러면 난 옆에 있는 다른 대학에 가지. 난 옆에 있는 다른 대학에 가서 다른 교수님 밑에서 논문 쓰면 되지. 이렇게 못 한대요. 너 안 돼. 너 이거 전공 못 하겠다. 그러면 상담가 심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 분야를 어느 교수님 밑에 가도 전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황당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석사 1년 처음이라든지 뭐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미스터 정 이쪽은 좀 계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힘들더라도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박사 마지막에 그래 버리면 뭐 어떡합니까? 다시 뭐 몇 년, 거의 5년, 10년 가까운 공부를 다시 하긴 너무 힘들잖아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화를 확 내고 문을 꽉 닫고 뛰어나가 버렸대요. 막 너무 이제 어떻게 보기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처음에 농담하는 거 뭐 혹은 내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겸손하게 공손하게 부탁해 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화가 나서 나가게 됐대요.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유가. 그런데 이렇게 꽉 닫고 나갔는데 정태기 박사님을 그 담당 교수님이 막 지도 교수님이 뒤에 오시더니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미스터 정한테 상담 공부 아직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수년 동안 내가 미스터 정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단 한 번도 화내는 걸 보지 못했다. 단 한 번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하여 마주하고 조언하는 역할 공부를 하는 건데 어떻게 감정의 변화가 그렇게 전혀 없을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상담 공부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그래도 공부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다. 그런 얘기를 어렵게 이제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정 박사님이 이게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본인의 삶이 오히려 화를 내고 자기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그게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전혀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여졌을 때 왜 내가 그랬을까? 자기가 치유해야 될 사람들에게 상담하듯이 살펴보니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들어와서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내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면 그게 큰 잘못이 되고 어려움이 됐던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자기에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깨닫고 나서 마음이 점점 풀어지게 됐다고. 우리 마음속에도요 어렸을 때 우리가 받던 상처 누군가가 했던 말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너는 이런 거야. 이거 이래서 이런 거야. 안 되는 시기에 그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 우리 스스로 그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를 뭐라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귀 기울일 것인가. 그게 믿음의 연속이고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가 듣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 믿음의 처음이고 끝이죠. 주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래서 누리는 안정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대로 임마누엘이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지, 주님의 이름대로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셔서 누군가가 설명하고 누군가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어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가 설명이 뭐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기에 내게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앞에 분명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요. 바라봐요. 그것이 우리 삶에 놀라운 평안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1900년대 선교사님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선교사적으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셨던 분 중에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선교지 안에 들어가서 뭐 후원 이런 거 아예 생각도 못하고, 후원을 주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지 안에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지금이야 그게 당연히 선교사님들 그렇게 해야지라고 싶었지만 당시에 치안이나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너무 없었던 1900년 초반에 그와 같은 일은 거의 자살 행위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항구 중심으로, 그러니까 연안 중심으로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거기가 대도시들이 많이 있고 배들이 올 수 있고 본인 본국에서 여러 소식들과 지원이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아예 그냥 내주로 들어가 버리니까 뭐 만날 수 있고 하다못해 연락도 제대로 안 되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잠깐 안식년을 수십 년 이후에 돌아오게 됐대요. 근데 마음이 너무 지쳐 있고 힘들고 그렇게 됐대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이분도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강의를 하러 설교를 하러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분이 보통이라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럴 때 두 가지 말만 계속 반복하더래요. 두 가지 말만. 하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작을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항상 지극히 작을 수는 있지만 너무 큰 적은 없더라. 의지하고 의지할수록 더 놀랍더라. 그거 하나랑, 두 번째,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미쁘다라는 표현이 신뢰하다, 그러니까 말을 지키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 그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연약해서 고백해놓고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세요. 이를 향하셔서 미쁘셔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셔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붙잡으세요. 이 두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항상 작더라. 항상 크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한 적은 없더라.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는 미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말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지키시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두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롭고 좋은 말인데 주위 사람들이 보기엔 조금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두 문장만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저걸 강조하시는 거구나, 세 번째 진짜 중요한가 보다, 네 번째 이상한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늘 저거 주제야. 두 번째 저 중요한가 보다. 세 번째 진짜 중요한가 보다. 네 번째 들어가면서부터는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씩 갖게 되는데 계속 그 두 말만 이야기하니까 결국에는 다른 분의 도움으로 이 강단에서 내려오시게 됐대요. 다른 말을 못 하시고 계속 그 말만 보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양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좀 쉬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대요. 그래서 영국 분인데 스위스에 가서 잠깐 이제 요양하고 거기가 자연이 좋으니까 자연 속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그래서 쉬려고 하는데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본인이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본인과 함께 동력하던 선교사님들은 여전히 중국 내지 안에 깊이 있는데 중국에서 의화단의 난이 일어나게 됐어요. 의화단 운동이. 그러면 그게 외세를 배척하는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여러 정치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피부색이 다르면 서양에서 왔다 그러면 다 똑같은 부류로 다 그냥 인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선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역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의심할 게 너무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빌미로 해서 의화단의 난 때 58명의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21명이 학살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동료들이 그렇게 거의 80여 명에 가까운 선교사님들 그리고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무너지는 거죠. 자기는 지금 스위스 여기 나와 있는데 요양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마음과 정신이 요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이야기를 해준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읽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심지어 기도조차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난 의지할 수 있지. 나 너무 힘들어서 글도 안 들어오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숨도 못 쉬겠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그가 그런 시기들을 넘으면서 하나님께서 중국의 부흥과 그의 선교와 그의 기도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참 어제 기가 막힌 하루를 보내고 오늘 눈 떴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해놓고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안타까울 수도 있고 우리가 날마다 겪는 일이었는데 어제는 왜 그렇게 그게 힘들고 어려워 보였는지 1년, 한 달 전에도 그랬고 일주일 전에도 그랬는데 왜 어제는 그게 그렇게 참을 수 없었는지 요즘은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툭툭 말하고 나니까 너무 좌절되고 힘들기도 하고 기가 막힌 하루를 보내고 눈을 떴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의롭다 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시기에 그분의 시선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봐줘야 해요.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